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먹을 때도 열심히 나는
엄마도 선생님들도 아빠도 큰 소리로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오늘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 8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이 뭘까? 도둑질은 뭘까? 다 아시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그리고 빼앗는 나쁜 짓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집의 물건을 몰래 훔치고 빼앗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4개 보면은 소를 도둑하면 5배로 갚아주라고 했고 어떤 물건을 도둑질하면 2배 이상을 갚아주고 그 갚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제사로 문제를 드려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둑질에는 그냥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일까?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가는 것만 도둑질일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경에 읽다 보니까 세금 포탈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어떤 건 불법 복제,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불법 복제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저작권 침해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림이 없을 때 그 그림을 캡처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조심해요. 해서 복사가 안 되는 건 안 해요. 왜냐면 하게 되면 캡처를 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굉장히 도둑질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자숙한 침해도 도둑질이고 그리고 이렇게 막 우리 아빠들 직장 출근하시잖아요. 직장 하시는데 근무 태만도 실은 도둑질인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일할 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땅 투기, 아파트 투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남이 살아야 할 집을 빼앗는 곳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연립주택 이렇게 집 얻으러 다니다 보면 집 주인이 서울 있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투자해 놓는 거죠. 말하면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투기가 되면 안 되죠. 투자는 하나님도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허락하실 거지만 투기는 안 됩니다. 공공의 물건도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교회 물건을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교만죄는요, 자기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왜 도둑질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죠.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 달라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 우리는 그냥 맡은 청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사용할 때는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사용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볼까? 여기 그림이 뭘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땅을 파고서 뭘 몰래 감추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름이 아간이에요. 아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공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거든요. 너희들은 여리고성에서 취하는 모든 탈취물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너희들은 가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요 정도는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요 정도는 훔쳐도 이 정도는 내가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몰래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을 땅에 감추고 있었어요.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요 들켰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아간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제비뽑기하는데 아간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도둑질한 죄로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죄로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아간과 아간 가족까지 다 죽음을 당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도둑을요 굉장히 죄로 여기십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 친구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지갑인가 봐. 엄마 지갑에서 돈을 꺼내놓네. 잠옷에 보니까
꺼내고 엄마 아빠 물건을 살짝 꺼내는 거는 그것도 도둑질이래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물건에 손을 댈 때는 어떻게 돼요? 엄마, 이거 엄마 물건 가지고 가도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 루빈이 가지고 놀아, 라이도 가지고 놀아, 한찬이도 가지고 놀아. 그럴 때 네 하고 가져야 돼요. 아무 말 없이 이 친구처럼 살짝 지갑에서 뭘 꺼내거나 살짝 몰래 가져가면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아빠 물건도 내 마음대로 만지고 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아빠, 이거 이 물건 아빠 건데 가지고 놀아도 될까요? 아빠, 이 물건 사용해도 될까요? 하고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이렇게 도둑질은 말하자면 힘들이지 않고 땀 흘며 일하지 않고 쉽게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 물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좋으면 가져올 수 있어요. 도둑질인지 모르고. 그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 친구 물건을 가져오는 거는 도둑질이야, 죄야. 그런데 이 죄라고 가르치진 않죠, 세상에서. 친구 물건 가져오면 안 돼. 친구가 속상하잖아. 이렇게 가르치지 죄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도둑질은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죄값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주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쪽 한편 강도는 자기가 그 강도는 남의 물건을 탈취한 거잖아요. 그 강도는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이 저를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용서하셨어요. 정말 중심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용서 못하실 죄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혹시 엄마 지갑에서 돈을 몰래 훔쳤어도, 아빠 물건을 내가 함부로 꺼내 썼어도, 그리고 친구의 물건을 몰래 가졌어도 물론 돌려줘야 되겠지만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이 심어지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일하는 즐거움이 심어져야 돼요. 일하는 즐거움이 어떻게 심어져야? 장난감 속에서 심어줄 수 있어요. 열심히 놀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요, 칭찬할 기회는 잘 놓치는 것 같아요. 책망할 기회는 너무 잘 잡아요. 잘 놀고 있을 때 열심히 잘 놀고 있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다. 그리고 엄마가 3살쯤 되면 신고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2살, 3살 막 걸어다니는데 엄마 뭐 좀 갖다 줄래? 네 하고 갔다 오고, 저거 좀 쓰레기통에 버려줄래? 네 이러면 막 너무 신나서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설거지 할 때도 같이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요, 점점 더 커가면서 싫어, 안 해, 이게 나아요. 왜 그럴까요? 자아가 생기면서 싫은 거 싫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즐거울 때 즐거움을 심었으면 안 하겠죠. 그걸 못 심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칭찬이 중요한데요, 엄마의 말로 칭찬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하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엄마의 말로 칭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하는 건 뭐가 다를까요? 엄마가 칭찬한다요. 엄마 아빠가 칭찬해요. 로빈아 오늘 일찍 왔네. 이렇게 정말 로빈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느라고 수고했네. 이렇게 이제 칭찬했어요. 로빈이가 기쁘겠죠. 여기서 마치면요, 아이들은요 칭찬을요 그 사람 앞에서 들으려고 해요. 엄마 아빠가 칭찬해주면 엄마 아빠 칭찬 들으려고 그 자리에서 해요. 이 시험에서 나왔잖아요. 칭찬하는 그룹과 칭찬하지 않는 그룹. 칭찬이 없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늘 지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일찍 왔어? 부지런히 그러네.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네. 그 하나님 눈에 보여요? 하나님 영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녀로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신망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할 수 있는, 정직하게 칭찬할 수 있는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죄라고 했으니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양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 계절학교 때 그 밥상머리 있었잖아요. 밥상머리 하면서 쯔닥하라고 통장에다가 정통장에다가 동전을 넣는 거 했잖아요. 우리 루빈이가, 우리 라이가, 효찬이가 세계 아비를 먹여 살리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와 함께 넣었잖아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영업회에서 분만할 때 계속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통장을 준비해 가서 동전을 땡그랑 누면서 루빈이가 이 다음에 커서 세계의 영혼을 살려먹기에 나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루빈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스타카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도둑질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사랑교회 영어과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으셔야 되겠죠. 부모님들이 먼저 나누는 삶을 살으셔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나눌 줄 알고 그리고 일하는 열심이 심어져서 일하는 즐거움이 심어져서 일하는 이 열심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심어진 거예요. 창조하시자마자 어떻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 따라 창조하시는데 모든 하늘에 나는 것과 바다의 생물과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고서는 창세기 2장 15절에는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들어와서 이마에 땀 흘리는 일하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이요, 그 친구를 잘할 때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도 네, 저렇게 해도 네. 이것이 자아가 생겨도 자아가 싫어 안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시간이 되어도 네 하고 일하는 즐거움이 계속 오히려 그냥 더 커지고 커졌지. 일할 거를 두지 않고 바로바로 일할 수 있는 그 일하는 즐거움이 심어지는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시기, 정말 일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